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12장부터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성도가 생활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중에서도 특히 대하기 어렵고 껄끄럽고 또 피하고 싶은 사람, 더 나아가 원수 같은 사람도 있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혔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있지만 나의 가정 안에서도 또한 교회 교우 가운데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은 내게 그리 커다란 상처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까이에 있는 가족, 교우, 또 매일 보는 직장 동료,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그런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는 참으로 마음을 어렵게 하죠.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이 이런 인간관계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감정이 상하고 자존감에 타격을 입으며 신뢰에 금이 가면서 심지어는 배신감 속에 화병이 나기도 합니다. 요즘 명절을 앞두고 한두 달 전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그런 여성분들도 계시죠. 명절이 이제 다가오면 시장도 봐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도 스트레스도 있지만 오랜만에 보는 가족 사이에서 그 가족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상하고 힘들죠. 그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오죽하면 명절 전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또 명절 후에는 이혼율이 급속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 이 가족 간의 관계 문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한다면 쉼이 있고 또 누군가 고생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또 격려도 해야 하는 그러한 따뜻한 천국 같은 가정이어야 하는데 가정이 그렇지 못할 때 서로 미워할 때 정말 지옥이 따로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회에서 경쟁으로 인해서 이기적인 마음이 팽배한 그런 직장, 정말 살얼음판 같은 곳들, 그런 곳은 다 정말 지옥이 따로 없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좋은 글들, 조언도 있죠. 명심보감에도 있고 또 불교에서도 자비에 근거한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말씀과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비슷비슷한 말씀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근거는 특히 원수 사이에서의 이렇게 갈등을 푸는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 사랑, 아가페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도덕과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거기에서는 잘 수행을 해서 인격을 잘 갈고 닦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한 그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을 들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러한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들입니다. 어제 본 12장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헬라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훌륭한 인격에서 나오는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그것과는 우리의 어떤 행동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베이스로 한 그러한 행동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3장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죠. 거기에 나오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인격의 고매함으로 온전히 사랑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나를 공격하고 내게 큰 손해를 끼친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기꺼이 사랑할 수가 있고, 또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감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공감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라. 그래서 마음에 함께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워하는 자,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에 좀 상대방이 저 사람만 왜 잘 되는 거야? 저 사람만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나는 왜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좋아하지? 이러한 질투심이 없어야만 순수하게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의 마음 너무나 중요하죠. 또한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강도를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죽을 위험에 처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적으로 고매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유대인과 민족적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은, 그것도 여행 중에 이렇게 보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마리아인은 상대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긍휼의 마음은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죠. 역지사지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저 처지라면 어땠을까? 내가 이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 저렇게 두들겨 맞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역지사지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한 어떠한 마음일 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16절을 보시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적어도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내가 낮출 때에, 겸손할 때, 교만하지 않을 때에 상대방과 마음을 같이 하며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피상적이거나 아니면 입으로만, 구호적으로만 외치는 사랑이 되지 않고 오직 아가페 사랑에서 출발한 공감과 겸손에서 출발한 사랑이 되어서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화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화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악한 일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는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 사마리아인이 그랬죠.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주었고,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당시에 2달치 숙박료라고 합니다. 그것을 주면서 자기가 올 때까지 잘 돌봐주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돌봄이었습니다. 자기 희생이 있는 것이요, 자기 주머니를 턴 희생이 있는, 그래서 정말 선한 일을 도모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거기에 18절을 보시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화목할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화목이라는 선을 아주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추석 명절 이제 쭉 시작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가족이 많이 모일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화목입니다. 그러려면 말을, 행동을 조금 더 조심하고 상대방 입장을 공감하고, 나 요즘에 이렇게 어려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더 어려웠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랬구나, 너무 힘들었겠구나, 공감해주고, 그럴 때 가족 간에 화목이 일어나는 거겠죠. 보면 계속 늘 싸움닭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참견하고 시비 걸고, 자기 생각과 좀 다르면 뭐 그렇게 생각하냐고 싸우려 드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화목입니다. 화목도 16절에서처럼 상대방보다 자기를 더 낮출 때에, 겸손할 때에, 그에게 공감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시작했습니다. 화목하면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죠. 보통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추구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는 일에는 우리가 화목할 수가 없죠. 누군가 이단이 와서 전도하면 그거 잘 지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어떠한 경우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경우를 배치하고 그런 것을 빼고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아주 못 박으셨습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를 친히 갚아줄 테니까 너는 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절을 보시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은 잠언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할 것은 먹이고 마시는 이런 생필품을 제공하는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러한 선한 일을 통해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받은 것보다 더 돌려주기도 합니다. 더 악하게 원수를 갚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한 3가지로 해석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 원수가 나의 선한 행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제공하는 이 선한 행위를 보고 숯불과 같은 뜨거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견해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의 선행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불이 그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 경우는 좀 재미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전에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집안의 불씨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불씨를 빌리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러나 인자한 이웃에게서 불씨를 얻었을 경우에, 아무나 안 빌려주는데 인자한 이웃에게 불씨를 얻었을 경우에 그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서 저 이웃은 정말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의 인자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칭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인자를 베풀면 그가 이렇게 숯불을 머리에 쌓아서 그를 칭송하게 된다, 이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어떠한 해석이든지 원수가 나에게 저지른 그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내가 적극적으로 원수를 위해서 선을 행하면 악을 이기게 된다, 사람들이 칭송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기도 하고 그 원수가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1절을 보시면요, 악에게 지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지 말고는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선으로서, 이 선이라는 무기로서 악을 적극적으로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시도하면 우리는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온통 자리 잡아서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가장 좋아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으로 맞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공감은 사랑의 시작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 어떠한 경우든지 화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사랑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피상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나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몸을 아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 대하여 화목과 공감과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